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저 단어를 접할 때 우리의 느낌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흔히 말해서 야, 저 사람 인생이 폈다, 인생이 역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큰 가난하게 살다가 그죠? 부자가 될 정도의 그 로또가 당첨이 됐다거나 그죠? 주로 그럴 때 이제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로또가 당선이 되는 순간에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로또가 당첨된 사실을 숨기지요. 하여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국 여자가 미국 로또 당첨상 큰 돈을 당첨이 됐는데 265억입니다. 그러니까 26 밀리언 달러를 갖다가 하게 됐어요. 졸지에 저 여자분이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클린턴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서 진짜 멋있게 살았어요. 거기까지는 인생 역전이에요. 진짜. 근데 8년 만에 완전히 파산이 됐어요. 또 역전이 또 됐어요. 어떻게 8년 만에 265억 원을 다 쓸 수 있을까? 거의 에브리데이 내 생각엔 $300,000를 써야 돼요. 에브리데이 $300,000를 써야 돼요. 에브리데이. 안 놀라시네? 그래야 3년 동안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낮추면 8년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참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완전히 뱅크럽시가 됐다. 사실입니다. 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 청년은 176억입니다. 17 밀리언 달러를 갖다가 했는데 이 남자는 9년 만에 완전히 마약, 이혼, 알코올 중독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패가망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신문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5월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 머더스데이가 있고 어느보다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이 시대에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다 괴로워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자식을 잃은 세월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무책임한 행동이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인생 역전을 잘 나가다가 쓰러진 것도 인생 역전이고요. 또 어렵다가 확 핀 것도 인생 역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인생 역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또 인생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얘기가 오늘 성경이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끊임없이 다윗이 여러 부인들을 뒀는데 그 부인들 속에서 난 자식들이 서로 간음을 하게 되죠. 그 결과 또 자기 여동생을 간음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암논이라는 그 형을 죽입니다. 술을 먹여서 죽이고 그 결과 또 압살롬은 3년 동안 다윗의 눈을 피해서 외갓댁에 가서 지내게 되고 또 3년 만에 돌아왔어도
그 앙심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그 부인들을 또 대낮에 자기가 그냥 막 잠을 자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그대로 사무엘하 12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다윗이 먼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결혼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일부러 작전을 펴가지고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적군의 쏜 화살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다윗,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근데 성경은 오늘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도 꼭 세월호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배들이 가라앉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기록도 있습니다. 유람선이 가라앉은 얘기도 있고요. 또 뭐 대구의 지하철에서 불 나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고요. 많은 사고가 있어요. 문제는요 이거예요. 언제든지 사고와 사건은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사건이 교훈이 되어져서 똑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공부하면서 아이고 다윗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인생 역전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저는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그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다윗이 모든 것을 완전 범죄로 싹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일을 폭로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Repent.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잘못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참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완벽하게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그지요? 그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폭로했거든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서 여기는 간단하게 회개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압니다.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이 감히 목동 출신이 왕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왕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 속에서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압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면서 피바람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과 아울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회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회개다. 오늘 첫 번째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기를 바라고, 내가 어때서, 내가 이 정도면 뭐 다 괜찮은데, 또 남들도 다 뭐 그렇게 하는데 굳이 뭐 나라고 그렇게 뭐 유별나게 할 거 뭐 있어. 우리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진짜 누구의 간섭이 아니고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맺었던 그 순수함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윗의 태도에서의 인생 역전은 어디서 있느냐? 16절에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 밤을 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어떠한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내가 진실한 회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인간끼리 사랑할 적에도 진실하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표현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사랑이면 몰라도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그 자체에 열정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꼭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저렇게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당신의 마음의 순수함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6절에서부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자, 금식했습니다. 잘 아시죠?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따로 한 장소를 정했다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적당히 앉아서 한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완전히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의 자세로,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다윗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이러다가 몸 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식사도 하시면서 하세요. 라고까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다. 지금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음식을 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이건 한마디로, 두 번째로 제가 저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We do my best,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게 꼭 아파서만이 아니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보스는 모를까요? 쟤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야. 저 인플로이는 누구의 눈치를 안 보고 진짜 이 직장이 자기 직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보스가 모를까요? 알아요.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뿐이지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스가 회사를 갖다가 더 부흥이 돼서 어떤 높은 자리를 누구를 지명할까 할 때 누구를 뽑겠어요?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감원을 시키려고 하는 누구를 갖다가 킥아웃 하겠어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신앙생활이란 말이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식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의 직분이, 나의 위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아니 배가 노후가 되면 고장 날 수 있어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구하려고 제일 먼저 나온 선장의 모습은 도저히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한다면 무슨 공동체겠어요? 무슨 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있어만 주는 것도,
내가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같이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신하들이 보고를 못해요. 저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왕인데 어떻게 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멀리서 수군거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신하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죽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취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어요.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시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상의 행동으로 돌아왔다. 평상시에 살고 있는 리듬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신하들이에요. 아니 살아있을 적에는 저렇게 금식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더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오히려 다 풀어버리고 정상적으로 해서 밥 맛있게 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려니와.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남편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아내의 마음,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편의 마음,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슬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잘못됐을 때도 가슴 아프지만은 죽었을 때 너무나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다윗이 남자니까 저렇다. 밧세바는 평생 자기 자식 못 잊을 거다. 밧세바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훨씬 더 아내인 밧세바가 그 죽은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엄마의 슬픔과 아버지의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엄마의 슬픔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윗의 영성은 여자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내가 쟤를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났으니까. 그 당시에도 무슨 마취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무통 주사가 있다더만요. 덜 좀 아프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생으로 나는 것인데, 혹시 아기가 거꾸로 나오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료 시스템에서 난 자식은 굉장한 건데,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감정은 자기의 순수한 감정입니다.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난 자식. 그러니까 그건 여자로서의 자기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기가 막힌 영성입니다. 그래, 살아있을 적에는, 죽어가는 모습을 볼 적에는 살려달라고 내가 금식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이미 죽은 자식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 자식 보려면 내가 죽어서 그 자식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죽었던 그가 돌아와서 나를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나단 선지자가 너희 자식은, 불륜의 자식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은 우리 마음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섭섭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하지만 금방은 그게 해답이 안 나오지만 깊게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면은요, 야, 그때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응답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당장은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우선 우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섭섭한 거는 섭섭한 거잖아요. 답답한 거는 답답한 거잖아요. 슬픈 거는 슬픈 거잖아요. 감정입니다. 그러나 훗날 세월이 지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깨닫게 될 때, 그게 고통만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구나. 슬픔만을 위한 슬픔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더 잘되게 하게 하시는 인생 역전의 사인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회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게 제가 지금 이 전체를 결론으로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다윗아, 너는 처음부터 왕이 될 꿈도 안 꿨고 목동의 출신으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그런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고 인기를 얻어서 장군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러다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니게 되면서까지도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줬고, 이제 때가 참에 너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봐라, 네가 지금도 부족하면 내가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것은 너의 정욕일 수도 있고 너의 어떤 출세와 권세 속에서 순간적인 마음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긴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타난 현상의 모든 원인을 올라가다 보면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긴 거다. 내가 언제 너의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연약하다고 말했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있더냐. 근데 이제 좀 네가 누렸다고 해서, 이제 좀 네가 할 수 있는 처지가 됐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느냐? 너의 권력으로 하느냐? 너의 힘으로 하느냐? 너의 권세로 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끌 줄을 모르지요. 핸드폰을 급해가지고.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저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끄나 하고선 계속 울리길래 좀 꺼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울리더래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입니다. 맞다 이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이 내가 잘나서 왕이 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은혜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맞아, 사랑이 제일일 수가 있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맞아, 다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야? 그 소망이 어떻게 오는 거야? 그 사랑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묵상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감사라는 마음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 사랑도 안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안 생깁니다. 감사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요, 자기가 잘나서 성령이 확 와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아, 생각을 해봐라. 너 이민 올 적에 가방 2개 가지고 왔고 200불 가지고 왔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뭐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저도 더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다.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감사의 마음을 탁 주게 되면은 갖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갖고 있게 된 이 많은 것들, 이거 하나하나가 고맙고, 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구나.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공항에 처음에 탁 도착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비하면 지금 이건 뭐 완전 천국이지, 이렇게까지 인도했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실패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실패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패자들이더라고.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면서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역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로또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로 연결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하도 이거는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원종수, 그분이 이제 감리교기 때문에 권사라고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지만은 목회를 이렇게 저처럼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목사로 섬기면서 이제 의사니까 암 전공 전문 스페셜 닥터니까 선교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증거하는 가운데 축도도 해주고 이제 안수도 해줘야 되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야 축도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신학교를 또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줬어요. 이제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간증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중에 그냥 베이직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의 수석으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요. 뭐 인턴이라 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머니 김칠래 권사님과 어려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식으로 흔히 말해서 첫 월급 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께? 그렇죠. 빨간 내복을 사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아들의 소박한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가 인턴으로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머니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내복, 그거 얼마 되겠어요? 소고기도 아니고 불고기예요. 아니 소고기나 불고기라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참 귀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아들아, 네가 월급을 처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은 잘 알아요,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드리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과대가 학장이 불러가지고 인턴이니까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원종수 자네가 1등을 했네. 그래가지고 상급을 받았는데 그 상금이 인턴 월급의 2배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렸더니만은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쫓아도 어머니 앞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여기 상급을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돼지 불고기를 실컷 또 사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근데 또 김철래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종수야, 너 상금 받은 것도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월급도 처음, 상금도 처음, 이것도 드리자. 근데 이게 평일날 그렇게 된 것이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가서 미리 드리자. 이렇게 가지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상금 받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 다 새벽마다 와서 바치라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죠?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감사해요. 이 원종수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30명 중에 420등을 했어요. 처음에 공부를 안 했어요. 밴드부에 들어가서 밴드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요. 왜 불러냐니까 430명 중에서 420등을 했는데 부른 이유는 425등을 해가지고 더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뭐 420등을 하나 425등을 하나 그게 그건데 선생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안 된 거예요. 야, 네가 너무 못해도 너무 못한다. 어떻게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
여기서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너무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다 아시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다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억이 나더래요. 시험 볼 때마다 읽은 게.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제일 못한 거는 수학이래요. 왜? 수학은 답이 없으니까. 모든 게 막 책이 다 기억이 나니까 막 줄줄줄 보여지더래. 이렇게 다음 장을 넘기는 게 보여지고 거기 써 있는 게 보여지고 읽기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암 전공 스페셜 닥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파운데이션은 뭐냐? 지금은 뭐 잘 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 어려울 때 그 김칠래 권사님의 그 김철래 어머니 권사님의 말씀과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뤘는데, 이거 자기 거 챙기지 못 드립니다. 근데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지. 이 감사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을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원종수 목사를 치세요. 구글에 들어가서 수십 개의 간증이 나옵니다. 보통 간증이 1시간 20분이니까 다 들으시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인생의 역전이 되고, 진짜 자식이 죽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었느냐, 인생 역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회개를 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다 좋지만은 그 모든 파운데이션은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감사의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 가정의 달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남편한테 또 자식한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아내한테 표현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저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엑스테리어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엑스테리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외부적인 거, 환경, 그걸 엑스테리어라고 말합니다. 그거의 반대말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바꿔라, 그 안에 거를 바꿔라.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엑스테리어가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테리어, 내 마음은 바꿔지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역사되는 것은 인테리어가 바꿔지니까 엑스테리어가 바꿔지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인테리어가 바꿔지니까 엑스테리어가 바꿔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엑스테리어가 바꿔져야 인테리어도 바꿔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인테리어를 바꿔주기죠. 근데 인테리어가 바꿔지는 가장 큰 지름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테리어가 바꿔지게 되면 엑스테리어가 바꿔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